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비물질이시며 또 하나님은 무형상이시며 그러나 우리에게 실존하신 인격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여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종일관 인간을 향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버린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버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기 위하여 오늘 성탄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었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2001년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령한 아버지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권선우직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 돌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으면 분명히 죽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가운데로 성령이 생기가 되어서 사람이 된 그들을 이끌고 아담을 이끌고 아담의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아담아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도 창조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아담이 죽지 말라고. 죽으면은 하나님 곁을 떠나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먹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성이 있고 또한 우리 인간이 또한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행위, 그 교육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한 이거를 먹지 말라고 가르쳐 줬을 때에 너희가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 이해력을 네가 갖고 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거 들었으면은 자기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런 이성적인 지성을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살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이 동산에서 마음껏 내 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해력이 있으니까 네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는 결과 인간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것은 또한 인간에게 영원한 숙명이고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지 말았어야지. 왜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안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지 몰라. 뭐가 똑같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공부해야 살고 돈 벌어야 살고 또한 인간은 세력이 있어야 살고 또한 권세가 있어야 사는 줄 알고 열심히 투쟁하고 삽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나 바빠서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교회 가면 돈 달라고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지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풍요하고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돈 달라고 그랬냐고. 돈 달라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돈 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신의 때도 점점 사라지고 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지옥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정말 평생 동안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사람이라는 영혼, 이 영혼은 그 지옥에 가면 견딜 수 없이 평생 동안 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구원해주고 없애줄 것이니 이제 다시 나한테 돌아오라. 너희가 죄악 세상에서 살 때에 너희의 고통을 너희가 느꼈지 않느냐? 이제 나를 통하여서 다시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살아.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도 누려. 그리고 내 품으로 돌아와다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이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아시고 정말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멸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구원으로 탄생하신 날이 오늘 구주 탄생이에요. 25일. 탄신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날만 탄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를 먼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면 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한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본능적인 우리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잖아. 힘들면 안 되면은 잘 되는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아서 와서 한번 경험해 보라 이 말이야. 한번 너희들이 와서 경험해 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경험해 보고 아니다. 그러면 그때 안 나와도 돼. 그때 떠나가도 돼. 그러나 나오지도 않고 미래서부터 배척할 필요는 없잖아. 한번 순종해 보지도 않고 뭐 교회 가봤더니 뭐 그저 그렇더만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 내가 뭔가를 한번 힘써서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맛봤다면 한번 힘써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맛보기 위해서 한번 힘써서 해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할 때에는 하는 동 마는 동 하지 말고 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문화적 차원에서 부유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육체가 병든 자도 건강에 빈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마음을 채워줄 뭐가 없어? 부유가 없기 때문에 빈곤인 거거든요. 인간은 문화적 차원에서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세상 것으로 부유하라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가난한 것이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절서 6절에 이 말씀 저한테 주셨다고 내가 그랬잖아.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아.
심령이 가난해야 이 부유하기 위해서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기도, 작전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비우는 연습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다 내려놓은 비우는 연습하세요. 세상 것을 내려놓는 비우는 연습 속에서 뭐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가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비 공로 앞에 기도하고 죄를 무효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예 이런 죄를 무효화시켜 주세요. 몰라서 그랬으니 그것이 나의 오만이었고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고 이것이 내 본 바탕에 죄란 놈이 깔려 있어서 그 죄란 놈이 나를 자꾸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조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나를 무효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내 것이라고 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의 짐을 나한테 좀 풀어놓고 덜어놓고 네가 가지고 갈 것만 가. 무거우니까 네가 메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 뭐하러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낑낑대고 가려고 하느냐. 어차피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내 영혼, 내 이 몸밖에는 못 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건강히 사는데 아무것도 안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고 살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루고 나면 성취감이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유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부유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 속에서 부유를 찾아 헤매고 우주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 부유를 삼으려고 삼위라는 자들에게 육신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에 뭐하냐고 빈곤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비유로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 곡식에 쌓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근심했대. 그러니까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생각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라. 지금은 적으니까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우리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대.
우리 영혼을 관리자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냐?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갈 건데 너 큰 거 지어갖고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자 했는데 너 어쩔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데려갈 건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리자가 아니라 건강한 몸이 있을 때에 열심히 풍요를 누리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눠주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항상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가장 불행한 자도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목소리가 현장에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음성이 바로 큰 부자이고 큰 부요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 큰 부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부요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전혀 모르는 인간에게 양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인간의 구원의 인도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구원의 지도적 수단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절도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종교를 양의 신령한 문으로 절대 인정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구원의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만이 사명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의 수단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소모가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스스로 육체로 오신 것은 이미 만세 전부터 예비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때문에 그 성취를 이야기함이며 또한 구원의 확실한 증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지옥에서 살아요. 주님,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에게 이렇게 이르려고 전능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합법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은 인간의 환상이나 또 꿈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피가 없는 성탄은요, 무용지물이에요. 성탄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당합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그 피를 흘립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것을 하려고 오늘 잔생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봉사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나 한다고. 그저 말이 많고 핑계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러 왔다고요. 그 나 때문에 책임 맞는다고. 내가 하고 다니는 행동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앞장서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인간을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결단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라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진짜 결단 한번 하라고. 뭐를 하려면. 그래서 이 결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 주신 거라고. 은혜를 주시기로 실천하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만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주셨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질병에서 해방시키려고, 악한 영역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탄절에 인간에게 고맙다고 선물하고 건너면서 감사해요. 친인 육체를 오셔서 죄에서 질병에서 수많은 저주에서 인간을 건지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 오늘 기쁘다. 오늘 만나자.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술 한잔 해. 오늘 노래방 갈까. 2차 갈까 3차 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게 진심 어린 그런 감사절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 동방박사 예물은 하나님 아들께 정의를 표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예물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에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수준 높은 예물이 되는 거예요. 성찬 예물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또한 질병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셔서 또한 그리고 체험해서 성탄, 신비의 성탄, 그 구주가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 나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진정성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